스승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곳은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승리, 이들의 기대는 이것이었던 거죠. 자신들을 지금의 처지, 이 현실에서 구원시켜줄, 건져줄 그리스도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바라는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자로 서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좀 비슷한 참혹한 상황이죠. 이들에게 구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다시 예전에 화려했던 이스라엘로 되돌려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기대가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적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표적 행하심을 듣고 이들 안에 있는 그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나사로를 죽여 없애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유대교이고 유대교가 곧 이스라엘이던 그 시대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아유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틀렸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기대를 들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탄 것은 나귀라고 말합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회복시킬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겸손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몰려든 무리들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지내온 제자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마다의 기대가 너무나 컸고 그 기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제자들 역시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리들은 끝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산나라고 소리 높이던 그들의 그 목소리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야유와 조롱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이뤄줄 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기대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맙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로 담대하게 변화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무리들과 같이 자신들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를 이뤄주지 않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했었습니까? 무리들과 또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과 우리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기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나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확고한 기대로,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분의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나를 향하신 기대를 발견하며 또 이루며 진정한 각오와 환호와 열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